참 예수님, 2월 마리아 영성 피정에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성체를 모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일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 시간입니다. 사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눈으로 뚜렷이 볼 수 있어서 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의 감각, 눈으로는 여전히 하느님이 보이지가 않고 내 귀에는 여전히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미사 때 그리스도의 몸하고 성체를 내가 받아 영할 때도 내가 아무리 성체를 손에 받아도 쥐어도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우리 감각으로는 하느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한계일 겁니다. 하지만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믿음으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은,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감각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정말 필요한 것이 정말 그분께 대한 사랑이고 현존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느낌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하느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하느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하느님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답답함, 또 어두움같이 느껴지는, 때로는 아무리 보아도 내 마음에 어떤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과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 것일 겁니다. 그때 그 모습으로 내가 감각으로는 여전히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정말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창조해 주신 생명이고 정말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가야 될 생명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내가 만지고 보고 느끼고 하는 나의 이 자아, 내 육신의 감각, 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느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들의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내 육신의 생명을 하느님은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왜 당신의 이 소중한 목숨을, 생명을 왜 아버지께 돌려드렸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진짜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확신이었고 신뢰로 당신이 육신의 생명을 죽음으로 맡겨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생명이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생명과 함께 숨쉬는 시간이고 지금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나누어 받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내 육신의 감각, 내 육신의 생명이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느껴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육은 영을 알지 못합니다.
내 육신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나의 감각들, 나의 생각들, 내 기분과 느낌이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느님께서는 바로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주신 내 영혼의 생명에 함께 하시고 숨을 불어넣어주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한 희망,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가 잘 됐다 안 됐다 그 판단하실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내가 마음이 평화로웠느냐, 기도 속에 내가 분심 없이 묵주 기도를 바칠 때 술술술 분심 없이 잘 바쳤느냐, 아마 그런 것으로 우리는 기도가 잘 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할 겁니다. 근데 하느님의 기준은 그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분심과 아픔과 여전히 지울 수 없는 미움과 상처 속에 힘들어하고 아파했다 할지라도 이 모습을 들고 내가 주님 앞에 앉아 있었던 것, 그분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것, 그분과 이 모습을 함께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 것이란다. 너의 그 모습으로도 아픔과 상처들과 이 죄의 부끄러움 속에서도 너는 나를 찾았으니, 너는 나의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나를 사랑하였다. 라는 그 말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비록 썩어 없어질 우리의 육신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이지만 바로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느님의 진짜 생명, 하느님의 숨결, 그리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야 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내 육신이 살아나는 부활이 아닌 내 영혼이 진정으로 사는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이 순환의 삶, 그 삶을 향해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살아갈 때까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육신의 감옥에 갇혀 사는 수인과 같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으로서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이 모든 고통과 시련들, 내 육신의 한계에서, 이 욕망의 감옥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대한 이 온전한 믿음,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이 신뢰, 그리고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을 찾고 받아주시는 아버지께 대한 이 감사 안에 우리도 이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길을 우리 육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힘으로는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을 전해주신 겁니다. 신앙은 우리 혼자 힘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내 노력만으로 주님을 믿을 수 없고 나의 어떤 결심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 육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약함이고 상처 입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여전히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였지만 깨닫지 못하였던 그 제자를 남겨두고 떠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두 가지 선물, 바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성체 성사와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다라고 내어주시는 성모 마리아, 우리는 이 두 가지 선물을 먼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부터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호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정말 선한 사랑으로 내어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당신 자신의 몸, 이 성체 성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더라고 선언해 주신 그 성모님을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로 내가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닌 감사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은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와 제자 사이에 모자 관계를 맺어주신 건, 그건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성모님을 위해서 성모님과 우리 사이에 자녀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가실 곳이 없으니까, 외아들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성모님 혼자 남으니까 제자들더러 당신의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맡기신 게 아니라 순서는 먼저 어머니에게,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대표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제자들인 우리를 어머니 품에 맡기셨습니다. 돌봐달라고. 어머니께서 이 제자들을 키워달라고. 아직도 당신의 뜻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 인간의 죄에 물든 육신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어머니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님의 죄를 이기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어머니의 그 순결한 사랑으로 이들의 부족함을 풀어주시고 벗겨주시고 도와주시라고 그 제자를 어머니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나 예수를 대신해서 이제는 이들을 돌봐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이제 어머니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라고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때부터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그것으로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랑을 바라보았고 사랑을 생각했고 사랑을 느끼며 살았지만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랑에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모님과 함께 그분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듯이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바로 그 기도의 삶 가운데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제자들은 비로소 상처 입은 이 마음, 이 세상에 죄로 인해 부수어진 이 마음, 여전히 부끄러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어떤 미움과 상처들로 부수어지고 이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마음에 이제는 어머니의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분과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 하지만 살아계신 하느님을 새롭게 믿는 삶을 살아갔고 그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을 제자들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가 단지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차원이 아닌 바로 하느님의 영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움으로 건너갔었던 그 비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 성체 성사와 성모 마리아, 바로 그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랑에 함께 했을 때 그 사랑이 그들을 치유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 하느님의 마음인 성령을 그들의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잘 받는 겁니다. 하느님을 신뢰할 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린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나한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우린 그거를 끊임없이 계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뢰할 때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느님 그분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진정한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희망의 길, 사랑의 길을 위해 제자들이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첫 시작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27절의 그 말씀처럼 그때부터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바로 그 짤막한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새로움이며 또 제자들의 첫 걸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겁니다. 어머니를 받으십시오.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다. 라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리고 이미 우리들은 성모님 품에 맡겨진 자녀들이라는 사실. 나는 그거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머니의 품에 맡겨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그 삶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새롭게 피어나고 우리의 생명은 육의 생명에서 영의 생명으로 진정으로 살아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아무리 영혼을 지닌 우리들이지만 영적인 이 삶을 살고자 노력하겠지만 이 세상 죽음의 순간까지 우린 육이 앞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성인들도 그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혹 가끔 비오 신부님처럼,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처럼 당신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그분은 그 영의 생명이 컸기 때문에 동시이처도 하시고 여러 곳에서 발현하시고 비행기 타고 가는 비행사에게 나타나가셔가지고 기술을 돌려라 하고 얘기도 하시고 그런 얘기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하러 갔는데 비행사 증원입니다.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데 비오 신부님이 창밖을 똑똑똑 두들기면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물론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어떤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삶은 육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 육신이 먼저 움직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하느님이 함께 하시고 제자들이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어떤 이 건물로 지어진 집에 성모님을 모셨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내 기도의 자리에, 내 영혼에 어머니를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순간에 어머니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그 어머니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의 어머니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리고 그 삶을 나와 함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드리며 성모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여러 가지 그 기도, 지난달부터 성모송 부분을 함께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바로 성모님 안에 가득한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전해지고 나누어지고 함께하게 된다는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이 거기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느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가정에 은총이 필요하고 불쌍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론 부모의 사랑도 또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재산도 필요한 것이겠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돈도 세상적인 물질을 넘어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총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먼지가루로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총을 나보다 더 많이 받으신 분이 아닌 은총이 가득하신,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존재들이지만 성모님은 그 은총 하나도 잃어버림 없이 당신 성심에 간직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어머니이십니다.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모님 마음속에 모든 게 간직되어 있는, 성모님 마음에 은총으로 가득한 성모님과 한마음이 되었을 때 어머니 마음속에서 그 모든 하느님의 은총이 제자들의 쓰라림, 부끄러움, 아픔들, 부끄러움, 이 모든
그대 죄의 상처들에 이 은총이 스며들기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은총으로 주님의 영을 받게 되어 진정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성모님께 바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를 방문해서 맨 처음 드린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성모 마리아님이라는 그 인사말이었습니다. 서양 언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이 다릅니다. 우리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라고 성모성이 나오지만 그 라틴어 서양 언어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베 마리아. 영어는 Hail Mary. 그 아베 마리아 할 때 그 아베는 기뻐하여라, 기뻐하십시오라는 그 인사말입니다. 아베 마리아, 마리아님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 단어는, 이 기뻐하여라라는 단어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언제 등장하는 단어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도래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느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주어지는 성경 구절들. 이사야서 66장 10절에 예루살렘아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기뻐 뛰어라.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통곡하던 자들아 이제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여라. 그리고 지가리야 예언서 9장 9절에 수도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수도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아라 내 임금이 너를 찾아오신다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니아 예언서 3장 14절에도 이 기뻐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수도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큰 소리로 외쳐라. 수도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축제를 베풀어라. 이사야서 66장, 제가리야 예언서 9장, 스바니아 예언서 3장에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기뻐하여라 라는 그 말씀이 언제 주어지었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강대하고 화려한 번영을 누리던 시대에 주어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시리아와 아시리아의 강대국이 침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때 그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들이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고 그리고 모든 게 파괴되었을 때 모든 게 끝났다고 느껴졌을 때 이제 우리는 절망에 빠졌구나라고 그들이 신음하고 있었을 때 이 이사야 예언서, 지가리야 예언서, 스바니아 예언서는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통곡하던 자들아 기뻐하여라. 수도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그들의 가장 비참한 시대, 가장 절망에 빠졌던 시대에 왜 예언자들은 오히려 기뻐하여라라는 이 말을 전해주게 됩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 주어졌지만 보이는 상황은 어둡고 내 현실은 절망스럽지만 이러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임금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약속에 대한 기쁨이며 이 약속에 대한 희망의 선포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 기뻐하여라 라는 이 말씀은 구약의 구원의 날에 하느님께서 세상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해주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었고 이제 신약 성경의 시작에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성모님에게 하느님의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베 마리아, 마리아님 기뻐하십시오. 마리아께서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천사는 성모님에게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등장하였던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그 약속이 이제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모님에게 마리아님 기뻐하십시오 라는 이 천사의 인사말은 당신을 통해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모님 안에 잉태되리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순간이었고
바로 죽음과 죄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찾아오시리라는 하느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드렸던 성모님의 마음은 바로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는 이 감동과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이지만 오늘 우리가 성모성을 바치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은 성모님에게 그 말씀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들 안에도 그 하느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기뻐하여라. 어머니 마리아께서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며 당신이 간직하셨던 이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계시는 겁니다. 성모님의 기쁨은 모든 게 잘 되어가는 만사 형통으로 느껴지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사람들은 아 좋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소화가 되면 사라져버리는 기쁨이 배부름의 기쁨입니다. 불이 꺼지면 사라지는 게 등 따뜻함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성모님이 누리셨던 기쁨은 당신의 현실은 여전히 외롭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상황이 갑자기 좋아져서 느끼는 기분 좋은 감정으로서의 기쁨이 아닌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기쁨이었고 그분께 대한 신뢰와 사랑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성모성을 기도할 때 우리도 성모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기쁨의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의미는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제2의 수요일로 우리는 사순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순시기가 되면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순시기니까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구나. 밥도 적게 먹고 고행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가 아닌 것입니다. 사순시기 주인은 고행이 아닙니다. 그 고행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라는 눈에 보이는 외형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순환 전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고 또한 여러분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몇 년 전 멜 깁슨이 만든 영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 대부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에 이런 대목이 저에겐 참으로 신선하고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병사들에게 모진 매를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철철 흘리는 그 모습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때 십자가형에 처하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오 복된 십자가여라며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닿는 정말 엉망이 된 피 흘리고 매맞은 그 참혹한 얼굴이지만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안는 예수님의 모습, 그건 영화 속에 나오는 상상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기쁨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고통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는 이 사랑의 기쁨이었고 이 사랑의 기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셨던 겁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그분의 참혹한 신음소리가 들렸고 예수님의 참혹한 모습이 보이지만 하지만 그 속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마음 속에는 이 사랑의 기쁨을 그분은 잃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체험하고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을 때 남자들은 모르는 어머니들만이 겪으셨던 그 참혹하기보다 아주 큰 산고의 그 고통, 출산의 그 고통, 아마 그게
처음 첫 아이는 멋모르니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만 남아있다면 과연 어머니들은 둘째를 낳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은 이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을 알면서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까지 낳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그런 고통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어머니의 산고에 진통은 있지만 진통 끝에 맛보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녀를 바라보며 함께 힘들어하는 부모로서의 여러분의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힘듦 속에서도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과 힘듦 속에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쁨이라는 것일 겁니다. 이 사랑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어떤 참혹한 죽음의 고통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닌 이 고통 속에서도 간직하셨던 이 사랑의 기쁨이 바로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이 생명의 삶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그 고통보다 예수님 안에 간직되었던 이 사랑의 기쁨이 크셨기에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을 내어주는 이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성모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도 이 십자가의 뒤를 걸어가셨지만 성모님 눈에는 십자가가 보인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왜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쳤는가? 왜 성모님은 십자가 곁에 꿋꿋하게 서 계셨느냐? 그 차이는 그들 눈에는 무엇이 먼저 보였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제자들 눈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보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보였습니다. 십자가의 이런 참혹함이 그들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모님 눈에는 십자가가 먼저 보인 게 아닐 겁니다. 그 어머니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썼고 예수님을 품에 안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모님은 십자가를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성모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려 노력하셨던 것이 아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분을 당신 품에 안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순 시기는 고통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순은 억지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순은 우리에게 지나가는 행사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사순 시기가 우리에게 기쁨과 사랑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단식 중에도 고행 중에도 바로 그 성모님이 바라보셨고 성모님이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함께 다시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간직된 이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쁘라는 말은 억지로 내가 기분 좋은 척하라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고 두려워하셨고 성모님도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분의 육신은 힘들었고 마음은 괴로우셨고 생각은 어두우셨지만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지막 숨이 담겨져 있는 그 영이 하느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 하느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마리아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너희도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단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고통과 슬픔 속에 이 엄마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내 소중한 자녀들아, 하지만 기뻐하여라. 하느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단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의 기도를 잊지 않고 계신단다. 이것이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당신의 그 기쁨을 내 마음에 넣어주고 계시는 그 은총이 바로 이 기도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성모님이 누리셨던 이 기쁨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기쁨은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 확신, 하느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이 체험의 근거를 둔 영원한 행복감이었습니다. 그건 다른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외적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서, 내게 필요한 물건이 주어져서, 나에게 보기 좋은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지만, 그 바깥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어떤 조건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성모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었습니다. 당신의 바깥의 그 모습은 춥고 외롭고 거절당하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내게 약속을 주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속에 걸어가셨던, 그래서 그 성모님은 그 기쁨을 잃지 않으셨던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느껴지는 기쁨이 아닌 영원하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그 원인인 어떤 조건과 상황이 변하면 그 기쁨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물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기쁨이고, 내게 누군가가 돈을 주면 기쁘지만 돈을 다 써버리면 그 기쁨도 사라지는 것처럼, 하지만 성모님의 기쁨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서 누리는 기쁨이 아닌 당신의 그 모든 상황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느님 안에서의 그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당신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삼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셨지만 성모님의 상황은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령으로 남자 없이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약혼자인 요셉에게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고, 부모에게 이걸 어떻게 납득시킬 수가 있겠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배가 불러오면 성령으로 잉태한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늠한 표지로 당신을 돌에 죽이는 사형을 선고할 텐데 당신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느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성모님의 마음은 전혀 기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답답하고 외롭고 어찌할 수 없는 당혹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의 그 기쁨은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말씀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도 만삭의 몸으로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당신을 위한 따뜻한 아랫목 하나 마련되지 않는 상황들, 여관이란 여관은 다 거절과 문전박대를 당하는 그 순간, 그리고 마국간 동굴에 이르렀을 때까지 성모님이 당하셨던 그 냉대, 거절, 무시 속에서도 성모님이 이 기쁨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까닭은 당신의 힘든 상황을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신뢰였고 사랑이었던 겁니다. 물론 기쁨은 외적으로 주어져서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기쁨은 그런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닌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통을 보고 도망쳤지만 나중에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런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간직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제자들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용감하게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어머니께 그 기쁨의 은사를 청해 보십시오. 단지 내 기분이 좋은 기쁨이 아닌 성모님이 누리셨던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저에게 나누어 주시고, 비록 지금의 내 상황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정말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며 바로 이 상황에 하느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느님, 그분을 바라보는 기쁨을 어머니께서는 알려주실 겁니다. 그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 이것이 성모 마리아의 기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쁨은 자유입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비로소 하느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나 자신의 감옥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갇혀있는 자신의 욕심, 내 집착, 두려움과 같은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은 하느님의 기쁨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해방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범죄 이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느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 속에 인류는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죄 짓기 이전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어떤 이 결과가 비롯되었느냐?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범죄 이후 지금까지 알몸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전혀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도 없었고 하느님께 자기를 감출 것도 없었고 그저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속에 있었는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그들은 눈이 밝아져 자기가 알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느꼈던 마음은 수치심,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죄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린 그들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게 되는 겁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있습니다. 네가 왜 나무 뒤에 있느냐? 제가 알몸이라 부끄러워 그랬습니다. 네가 알몸이라 누가 알려주었더냐?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내치셔서 우리가 바깥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닌 바로 그 죄라는 사슬이 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빼앗아 버리게 된 것이고,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우리 자신의 감옥 속에 갇혀 사는 바로 그 모습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죄 속에서 하느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감추고 숨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듯이 나무 뒤에 자기를 숨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느님 앞에 나의 진실을 감출 수 있는, 내 진실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며 이 진실을 만나는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은 이 두려움과 상처 속에 나를 숨겨줄 것들을 찾아 헤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기를 포장하고 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재산으로, 세상적인 지위,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그것도 없으면 내 자녀들의 성공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는데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내가 그 많은 것을 가져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최초의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 알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느님 안에서의 진실 안에서의 기쁨인 겁니다. 근데 죄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살아가는 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진실은 뭐냐? 여러분과 저의 진실은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진실. 지금 제가 수도복을 입고 있고 사제복을 입고 있지만 이 옷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나의 진실, 여기 세상적인
많은 지위를 가지신 분들, 명예를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모든 이름 뒤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진실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다 아픈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병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이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가 하느님께 나의 진실을 들고 나아가지 못하게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이름 뒤에 나를 숨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들어진 내 모습 뒤에 우리가 나의 진실을 감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나는 이 기도 안에 이제 성모님을 통해 이 죄를 없애주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러 오신다는 이 기쁨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묶여져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상처라는 것들, 내 과거의 기억들, 바로 거기에 우리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게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나를 하느님과 나를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처를 통해 내가 잃어버린 기쁨, 내가 잃어버린 신뢰, 내가 하느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느님이 나를 내쫓으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묵상하고 바라보느냐? 바로 이러한 우리를 하느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은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하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들의 그 거룩함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그건 그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고 굉장히 쇼킹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종교인들이었던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는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껍데기를 가지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가지고 하느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나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진실을 들고 나아간 사람은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아니라 자기 것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 스스로의 모습을 치장하고 포장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세리들, 창녀들, 바로 나의 진실을 들고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느님의 용서를 청했던 사람들, 바로 자기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진실된 사랑으로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찾아야 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과거의 상처를 없애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내 부족함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가족들의 어떤 이 아픔, 죄의 모습들,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냐?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이 모습이지만 하느님께서 이 모습을 안아주고 계신다는 그 진실이 우리에게 내가 죄로 인해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는 다시 간직하고 이 기쁨이 비로소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보면 감정들, 아픔들이 많겠지만
저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기쁠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어져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유는 상처가 없어져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라져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참된 자유는 그 상황과 사람들은 똑같이 존재하지만 내가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안 받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내 모든 원수와 적들이 사라져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나를 비난하고 그들은 나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은 똑같지만 내가 거기에서 나쁜 영향을 안 받는 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자유는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나는 이 기쁨은 바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 바로 죄 없는 순결함으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었고, 마리아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죄를 지었고, 비록 우리는 상처 입었고, 비록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이러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러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이전에 주님과 함께하였던 기쁨, 하지만 죄로 인해 잃어버린 이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는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께서 너의 죄를 묻지 않으신단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단다. 기뻐하여라. 하느님의 사랑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여전히 죽기까지 우리는 이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육신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들이지만, 하지만 그 모습으로도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의 기쁨인 겁니다. 세 번째로, 기쁨은 바로 하느님 안에서 누렸던 이 자유를 통해 기쁨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기쁨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우린 내가 처한 상황들과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강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의식,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한계이지만 하느님께서 이러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바로 그 기쁨 속에서 우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를 원망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묻혀 살아갑니다. 그 옛날의 그 상처들, 옛날에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만 없었더라면 내가 좀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라는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린 과거에 돌아갈 수 없지만, 내 상처를 되돌릴 수 없지만, 내 잘못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하느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인정해 주시고, 이러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이러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고, 그 믿음 속에 우리는 지금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하느님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다시 한번 희망하고 용서하며 다시 한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하느님 안에서의 기쁨이 주어지는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은 안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물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어떤 기쁨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 순간에도 우러나오는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쁨입니다. 이 신앙의 기쁨은 죽음의 순간에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기쁨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4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저희 모친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를 통해 하느님께서 나에게 기쁨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하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그 임종을 지켜가면서 왜 아들로서 사랑하는 모친을 떠나보내는 이 슬픔과 상실의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어머니께서 마지막 순간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바라보며 하느님 안에 당신의 숨을 맡겨드리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그 임종을 지켜가며 제 마음속에는 슬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기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건 기쁨이었습니다. 아, 정말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어머니가 하느님을 만나셨구나. 하느님께서 우리 모친의 이 숨을 받으셨구나. 그 기쁨은 정말 이 육신이 느꼈던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의 슬픔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정말 진정한 기쁨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의 죽음에 왜 어떤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자꾸 이 말씀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요셉 사제 아버지 미워 죽겠어. 용서가 잘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당신이 숨 거두시기 전에 다 놓고 가고 싶고 다 용서하고 싶고 하는데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우리가 내 영이 내 육을 떠나기 전까지는 용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당신이 살았던 모든 일생의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당신의 죄가 왜 안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머니, 저희 모친은 바로 그 당신의 죄와 상처와 죽음을 바라보고 세상을 떠났다면 저희 어머니 임종을 지키는 제 마음도 죽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라보는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이러한 나를 용서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셨고 이러한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신뢰하셨고 이렇게 부족하고 비천한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어머니는 저에게 남겨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의 죽음이 저에게는 슬픔이 아닌 하느님께 감사와 진정한 찬미와 정말 신앙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칠남매가 어머니 둘레에 모여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그때 그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뭐 죽음 앞에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저희 누님 가운데 한 분이 어머니한테 엄마 저희 칠남매 이렇게 훌륭히 키워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숨이 꼴딱꼴딱 하시면서도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내가 키웠냐? 하느님이 키우셨지?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게 저희 모친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하느님께서 있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건 뭡니까? 당신은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하느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부끄러움입니다. 하느님께 떳떳하게 드러낼 어떠한 것 하나도 없는 이 비천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은 나의 죄와 나의 상처와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키웠냐? 하느님이 키우셨지. 그 말씀은 당신을 통해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바라보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저를 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막내 아들이 사제라는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어머니가 잘해서 당신이 뛰어나서 당신의 힘으로 사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닌 이 비천한 저에게 당신에게 이 귀한 사제직의 아들을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기쁨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전히 고통과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느님께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느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고통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고 문제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남편과 아내인 내가 얼마나 사이가 좋으냐, 기분이 좋은 관계이냐가 아니라 여전히 상처 주고받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 앞으로도 반드시 당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저희 모친은 저에게 그 기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 저에게 하느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길을 알려주셨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그 삶을 어머니는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하고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는 이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쁨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서 누리는 기쁨은 결국 사라져버리고 그게 사라져버리면 더 큰 공허함 속에 우리는 헤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된 기쁨의 원천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친이 숨을 거두기 전에 그 고통과 죽음 속에서도 이 기쁨으로 하느님을 만나셨던 것, 바로 이러한 나를 찾아오신 하느님, 이 죄 중에 빠져있지만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비를 청하는 당신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느님, 그분을 바라보는 기쁨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쁨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러 오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는 믿음에 근거하는 기쁨입니다. 성모님 안에 넘치는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잃지 않으셨던 그 기쁨, 사랑으로 악을 이기신 승리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황 바오르 6세는 성모님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마리아는 모든 기쁨을 요약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희망의 어머니요 은총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향해 성모님이 이제 우리 기쁨의 원천이 되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바오르 6세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이 누리는 기쁨의 뿌리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의 진실된 이 모습을 만나주시는 하느님, 나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진실에 당신의 사랑을 더해주시는 하느님, 성모님은 이러한 진실된 만남을 이루신 분이셨고 바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잃어버렸던 하느님의 만남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신 분이 성모 마리아이셨습니다. 성모님 안에서도 우리가 다시 그 세상 창조 때의 이 사랑의 기쁨을 우린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새롭게 나누어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성을 정성되이 바치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우리도 기뻐하라는 초대를 우리가 함께 받고 있는 겁니다. 희망의 어머니요 은총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향해 내가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성모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내 현실은 외롭고 힘들고 아픈 이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안에서의 하느님의 기쁨을 우리가 희망하는 힘, 신뢰할 수 있는 힘,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나누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기쁨을 향해 이 고통의 시간을, 이 외로움의 시간을 그 하느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는 함께 나누어 받게 되는 겁니다. 성모성을 바치며 어머니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안 보이십니까? 그 희망을 세상에서 구하지 마시고
성모님을 사랑하며 기도하십시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희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신 것 같습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체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머니를 사랑하며 어머니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반드시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슬프십니까? 어머니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기뻐질 겁니다. 이 슬픔이 우리 가슴과 우리 육신에서 사라지지 못하는 때에도 그 슬픔 속에서도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을 성모님은 우리에게 안겨주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 속에 머물러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엄마를 만나게 될 겁니다. 내 상처가 너무 깊어 이 상처 입은 이 모습으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먼저 어머니의 사랑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머니 사랑에 맡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우리를 티 없이 순결하신 어머니의 사랑에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처 속에도 어머니의 사랑이 스며들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그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하는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통곡하던 자들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울던 자들아 기뻐하여라. 이사야서 66장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이제 신약의 성모님을 통해 전해지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게 끝났다고 절망에 빠진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죄의 상처 속에 신음하던 우리 모두는 기뻐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러 오실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러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순간에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남편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자식들에게 그 기쁨을 찾으라 하지 마시고 먼저 어머니와 함께 하십시오.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성모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고통 속에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도망쳤던 우리들에게 그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의 기쁨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게 어머니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해 주신 그 일들을 당신의 약속을 부족한 우리 부부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하느님은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약속을 잊지 않을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퐁소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영혼을 멸망에 이끄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에 절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실망과 낙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마음. 내가 아무리 그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이 세상에 악이 너무나 만연해서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기도한들 소용없다는 이 자포자기와 같은 마음을 사탄은 절망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상황이 힘들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밤이 깊으면 깊어갈수록 이 빛은 더욱더 찬란히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빛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다면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어머니의 그 기쁨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오. 세상의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 성모님은 우리를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향해 신뢰를 그리고 사랑을 우리 마음에 일으켜주시는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님 기뻐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어머니는 우리에게 이렇게 메아리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도 기뻐하여라. 하느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단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사랑과 존경을 다해 인사를 드리셨던 것처럼 어머니라는 그냥 당연한 존재로 성모님을 만나지 마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이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어머니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그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이 사랑의 선물이 여러분 가슴을 채워주실 겁니다. 내 십자가가 없어지는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구하십시오. 지금 나의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서 없어지는 기쁨보다 이 상황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느님의 사랑의 시간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개선되는 것이지 우리 노력만으로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나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을 통해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은총의 기쁨이 나를 조금씩 채워지고 그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 세상에 이 기쁨의 은총이 퍼져나가고 그들에게 적셔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모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 이 마음에 예수님을 청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이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도 기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이 모든 기도를 바치고 있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단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뻐하여라.